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본문은 27절에서 38절까지인데 3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지요. 제자들이 받는 복의 근원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가난함은 부유함의 반대가 아닌 교만함의 반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윤리,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받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가치관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제자들의 윤리도 그 역시 다르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할 만한 대상들도 포함시킬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원수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매우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경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정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이어서 그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실상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또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바보처럼 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주라는 것은 마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삶의 윤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윤리를 무조건 반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또 새로운 공동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을 다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해타산을 다 따지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해타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타산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해타산에 매여 사는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그 윤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냐고 언급하시는 그 말씀을 34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구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35절을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받을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 받는다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합당하게 다루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과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몸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모습과 행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원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과 더불어서 바로 보응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음을 말씀을 하시지요. 또 그대로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는 것, 그리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 원리는 더함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죄인들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의 삶은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함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받음의 원리인데요.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는 행위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그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영을 부어 주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수준까지 나아가는 성화와 또 은혜의 삶이 필요한 동시에 더불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하여서 인색함이나 궁색함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웃에 대하여서 인색함이나 편협함이나 궁색함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 모습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았고 그러므로 또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삶을 사셨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제자로 살아가는 장본인들임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또 부담스럽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성탄을 은혜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과 환난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